앞서 설명드린 이 불법 영득 의사를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것입니다. 고발을 주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는 얼마나 답답해서 이 교회를 고발했겠습니까? 교회 돈을 이렇게 써서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자신이 볼 때 아무리 관찰해도 콘도, 빌딩, 고급주택 이런 땅 매입은 선교와 관련이 없어 보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투기 목적 혹은 개인적 사용 목적이 분명해 보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발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법은요, 그런 이상적인 생각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게 사법 처리가 되려면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자, 교회 송금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라고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에서는 이렇게 대답하면 끝납니다. 우리는 선교를 목적으로 미국에 있는 베데스다 대학을 지원한 것이다. 조영기 목사, 김성애 총장이 직접 송금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당회가 결의했고 합법적으로 송금한 것이다. 베데스다 대학에서 매입한 콘도와 고급 주택 등은 기숙사 용도와 선교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한국 검찰이 과세 당국이 뭘 어떻게 할 겁니까? 선교 목적이라는데 미국에 가서 한국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까? 한국 검찰이 직원들 보내서 1년 내내 그 앞을 지키면서 누가 쓰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까? 재미있는 건 법인격 기준으로 살펴보면 미국의 베데스다 대학은 법적으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전혀 관련이 없는 별개의 법인입니다. 베데스다 대학교는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별도 비영리 법인입니다. 조영기 목사와 김성애 총장이 그 학교를 세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는 법인격 차원에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곳에 270억을 쏜 겁니다. 검찰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왜 하필 그 많은 대학 선교 관련 단체들을 놔두고 베데스다 대학을 지원했습니까? 거기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답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의 선교 목적에 그 학교가 부합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서 지원을 했다는데 검찰 너희들이 왜 간섭하냐? 종교의 자유 아니냐? 이 말 한마디면 그냥 끝이 나는 겁니다. 고발한 장로님 측에서 정말 기절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스트레스로 수명이 몇십 년은 단축되셨을 텐데요.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검찰 수사 무혐의를 받은 것과는 별개로 김성애 총장은 교육부 감사를 통해서 총장 및 개방이사 선정 과정의 부당성, 명의신탁 방식의 부동산 취득, 개인 설교 방송 촬영 목적의 해외 출장에 학교 재정을 사용한 것, 학교 직원을 개인적으로 동원한 것, 자신의 책을 학교 돈으로 구입하는 등 이게 여러 가지 비위 등이 드러나서 이런저런 사유로 교육부로부터 파면 그리고 9억 원 상당의 자금 환수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파면과 유용한 자금의 환수 결정과 별개로 김성애 총장의 사망으로 이 교육부 징계는 불문에 붙여지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검찰이 무혐의 처리한 건을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혹은 조영기 목사님이 아니면 김성애 총장이 죄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감히 그냥 그런 의혹이 있었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직접 듣는다라고 주장했던 여러분들 잘 아시죠? KAM 선교회 대표를 지낸 데이비드 차 여러분들
진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분인데, 제가 이 데이비드 차와 그와 관련된, 요즘 또 이 양반하고 관련돼 있던 사람이 또 드러나서 또 비슷한 장사를 또 하던데요. 한번 꼭 다루겠습니다. 이 캄 선교회 대표를 지낸 데이비드 차가 하와이에 330만 달러, 하나로 환산하면 약 50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명분은 선교였는데 개인적 사용 목적으로 발언했다가 들켜서 언론 보도가 크게 됐었습니다. 이것 말고도 캄선교회 재정을 수억 원대 자금을 이체해서 개인 주식 계좌로 투자를 해온 것도 사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최종 사법적 판단은 역시 무혐의로 났습니다. 분당의 유명 교회 담임 목사 자녀의, 제가 이름을 공개를 하고 싶은데 명예훼손이니 뭐니 이렇게 구설에 나올까봐 여러분들 의지를 갖고 찾으면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이름을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면 정말 질이 안 좋은 인간들이거든요. 분당의 유명교회 담임 목사 자녀의 해외 유학비로 7억 원 정도 지원한 횡령 혐의도 예전에 수사가 진행되었었습니다. 교회에서 인재 양성 예산 항목으로 지원을 했는데요, 결국 무혐의가 납니다. 횡령과 관련돼서 하필 교회에서 지원한 인재가 목회자 자녀이고 하필 교회가 유학을 보내줬는데 유학비가 7억 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인재 양성을 위해서 유학비 7억 원을 지원해주는 기관이 있다면 여러분들 좀 알려주세요. 이 정도 받으려면 정말 노벨상이 기대되는 유망주, 정말 국가 단위의 국가적인 인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기관이 있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건은 더 예민한데요. 중형교회 담임 목사가 미국에서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자녀를 교회 해외 선교부 파견 간사 및 교육연구원으로 임명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을 합니다. 실제로는 전업학생으로 학위 과정을 밟고 있어서 교회 선교 업무나 행정 실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데도 매월 선교비를 위한 간사급여 및 체재비 지원 명목으로 매월 수백만 원씩 총 8천여만 원을 교회 공금해서 자녀 계좌로 송금합니다. 이 경우는 해당 자녀가 실질적으로 선교 및 교회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유령 직원으로 완전히 완벽하게 밝혀져서 담임 목사에게 업무상 횡령죄 유죄가 선고되었는데요. 감옥을 갔느냐? 아니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돼서 어떻게 보면 형사처벌 받지 않은 것과 별 다르지 않는 상황으로 모든 것들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이런 사례들을 찾아서 말씀드리면요, 정말 밤을 샐 수도 있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선교를 공공의 선이라고, 공익이라고 국가가 법으로 인정해줘서 해외 선교를 위해 송금되는 자금에 증여세 등 일체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해놨더니 선교 자금을 이체해서 부동산 투자하고 고급주택 매입하고 목회자 자녀들을 선교단체 직원으로 둔갑시켜서 학비 지원해주고 생활비 지원해줘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과세당국에서 아무리 이거를 환수하고 세금을 부과하고 그리고 형사처벌을 하려고 애를 써도 어떻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보다 못해 내부의 교회를 좀 살려보려고 장로님, 집사님들 몇몇이 내부 증거 자료를 경찰, 검찰에 가져다 줘도 불법 영득 의사를 밝혀내지 못해서 전부 무혐의가 나는 판인데 국세청, 과세관청이 교회를 어떻게 이깁니까? 부정부패한 교회는 문제를 제기한 성도들을 괴롭혀서 결국은 다 내보냅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큰 교회 사랑의 교회니 뭐니 그 교회 바로잡기 운동 하셨던 분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를 제기하고 교회를 좀 깨끗하게 운영하고자 한 성도들을 교회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쓰레기 같은 교인으로 낙인 찍어서 다 쫓겨나게 만듭니다. 그러고는 목사와 그 측근으로 이루어진 교회를 과세당국, 경찰, 검찰이 수사해본들 어떻게 이들을 이기겠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니까 미꾸라지 같은 교회만 생각을 하면 이번에 통과시킨 상증세법, 법인세법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죠. 아니요. 이해가 안 되는 걸 넘어서 공감이 되죠.
공감이 되는 정도를 넘어서 어떤 성도님들은 아마도 과세당국에 박수를 치시고 환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타락한 교회를 다녀봤거나 당해본 성도님들은 과세당국 잘한다라고 응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진짜 선교를 위해서 투명하고 깨끗하게 일해온 교회, 특히 내국인 선교사와 현지인 선교사, 내국법인, 해외법인 가리지 않고 모두 적극적으로 지원해온 교회들 입장에서는요, 이번 상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 생각하면 이번에 단 한 차례도 국민과 이해 당사자인 종교계와 정말 단 한 차례도 상의도 없이 법안을 통과시킨 과세당국 정부는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참 답답하네요. 선량한 대다수의 교회, 선량한 대다수의 이 교회의 선교와 공공의 선을 위한 활동은요, 잘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소수의 부패한 교회, 특히 중대형 교회의 타락에 이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상식을 가진 신자들, 불신자들 이게 쳐다보면 어느 누구인들 분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정부의 입법에도 입을 꾹 다물고 말 한마디 꺼내지 못하고 있는, 못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는 대형교회, 초대형 교회들을 보면 니놈들이 그럼 그렇지. 니놈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번에 입법된 국민과 종교계와 기독교계와 단 한 번의 논의도 없었던 상증세법과 법인세법의 재개정 논의는요,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한국교회, 특히 중대형 교회들의 자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교회 재정 문제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에 대해서는요, 별도의 제가 영상으로 한번 다루겠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전 세계 2위의 선교사 파송국임을 자랑합니다. 100% 정확한 통계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합니다만 미국이 압도적인 1위 선교사 파송국으로 2010년 기준으로 약 12만 7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한국은 그보다 좀 뒤인 최신 통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171개국 약 2만 1천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 중인데요. 한국이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지역이 미국 2281명, 일본 1656명, 필리핀 1503명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 2300여 명의 우리 선교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린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수많은 교회들이 미국 선교를 들어가면서 정당성으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선포하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이 근거를 많이 제시를 하지 않습니까? 강대국이라는 측면에서 오늘날 미국과 이 로마를 같은 선상에 두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 당시에 로마는 강대국인과 동시에 복음의 불모지였고 복음 전하다 걸리면 죽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국은 어떤 곳입니까? 수많은 한국의 교단들이 주요 이 신학들이 아직도 미국으로부터 이 신학을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장로교 전체 뿌리에 이 큰 영향을 미친 구 프린스턴 신학, 이 보수 개혁주의를 계승한 신학교가 어디입니까? 미국에 있는 웨스터민스터 디올로지컬 세미너리지 않습니까? 네덜란드 개혁주의 고백주의를 계승한 이 웨스터민스터 칼빈 디올로지컬 세미너리도 미국에 있습니다. 고신이나 뭐 이런저런 교단들이 이 신학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감리교 신학에 영향을 미치는 드류 그리고 보스턴 신학교, 감리교와 성결교에 모두 큰 영향을 미치는 에스베리 디올로지컬 세미너리, 그리고 초교파 복음주의에 영향을 미치는 풀러, 그리고 세대주의 신학의 본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달라스 신학교 등등. 이 한국교회 신학은요, 아직도 미국 신학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지 않습니까?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그리고 10만 명이 넘는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는 그런 미국에, 우리가 아직도 이 여러 신학적 영향을 받고 있는 그 미국에 한국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2,000명이 넘습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한국교회 선교가 진짜 진정성을 가지려면요, 미국 한인들은 이제는 미국의 한인교회와 기존의 한인 선교사님, 그리고 한인 목회자님들, 그리고 미국 교회에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쳐다봐야 되느냐?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남태평양, 북한, 중국 이런 곳들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복음 전파가 어려운 곳들을 우리가 쳐다봐야죠. 왜 미국이 한국교회 1등 선교지가 되어야 됩니까? 왜 필리핀이 한국교회 3등 선교지가 되어야 됩니까? 수많은 기독교 매체들이 한 입으로 한 목소리로 비판하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과 안정적인 생활 기반이 아니라면 무슨 이유로 이것이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수많은 이유를 대겠죠. 정당한 이유라고 제시하겠죠. 하지만 한국교회의 1등 선교지가 미국이라는 데는요, 신자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비웃지 않겠어요? 한국교회가 선교에 있어서 성도들에게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공감을 사려면 부패한 교회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리고 부패한 목회자들의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교회적인 시스템이 우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선교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적으로 좀 고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상증세법, 법인세법 개정을 보면서 깨어있는 성도들이라면 국가가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법을 마음대로 개정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건전하고 건강한 분노를 표출함과 동시에 지난 수십 년 동안 교회 스스로 잃어버린 사회적인 신뢰에 대해서 동시에 이것을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스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